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조금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그 인물에 대한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들의 학력과 그들의 경력과 그들의 어떤 적성에 대하여서 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출세를 위해 사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모든 일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혈질이라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확률이 높은 사람. 그래서 회사 채용 시 좀 위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업무를 추진하는데 느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야고보도 역시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서 회사에서 만약에 채용했을 때 가장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이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은 가롯 유다이고 그는 학식과 경험이 많아 또 실업가 정신과 또 사교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 현실적인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격 미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제자 삼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스승과 제자라는 말은 익숙해서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직접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랍비로서의 예수님이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 랍비로서의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에게 그 당시 랍비들이 대부분 전하는 어떤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이 아닌 그런 가르침보다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삶의 가치를 주님은 가르치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배우는 학생에게 있어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일생 동안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배움을 받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공교육이 또 선생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우리의 추억을 되돌아보아도 학생과 제자, 우리가 선생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행동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 습관을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그 선생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말은 3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말의 대부분이 바로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늘 즐겨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단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교가 유대교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불려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분하기 위한 표현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들이 바로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제자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쩌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 반대죠. 오히려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이쯤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분명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어느 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치러야 됐던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자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곳저곳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정도 버려야 했고 직업도 버려야 했고 심지어 누구까지, 부모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가정을 버리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마저도 버린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날과 같이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심각한 비난의 말을 듣게 되겠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동료들도 함께하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광신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인 세베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그 당시 함께하던 일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세베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두 아들을 지켜보는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까요? 부모도 모르는 사람, 저런 이상한 X,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참 큰 것이지만 이 제자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물이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확실한 증거를 매일 보고 매일매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해도
실제로 주님이 몸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사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걷는 것과 이것을 위한 우선순위,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어려우냐? 바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기는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불가능일까요? 예수님도 이 불가능한 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결국 불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놀랐을까요? 그리고 마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여김으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대상에 대한 폭을 모두에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부에 대한 개념,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와도 같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욥, 이 솔로몬과 같이 부자라고 언급할 만한 그 사람들을 가장 큰 복을 받은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스스로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뜻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존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의 결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만 심어줄 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결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 표현을 하시면서 이 어렵다라는 말 앞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기 위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이 많은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부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자신의 부요함을 믿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을 쉽게 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가난한 자와 부요한 중에서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이 더 높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데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시고 부자들은 미워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소유하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재물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참된 구원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는, 그 부요함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의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찾고 간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도무지 순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법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목표로 할지라도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결국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지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곧 순종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가 왕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힘으로 높은 보좌에 앉은 권세자로 자신들이 억누른 모든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 무너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신의 질병, 그리고 그런 질병도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의와 기쁨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회복의 그런 기대들이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7장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범인이 보고 못 걷는 것을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권세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밀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누구를 죽이는 것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따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나를 박해한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쩌면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들리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은혜를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은 주님이 모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도로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제자라 불리는 디사이플, 이 기본적인 의미는 견습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각각의 제자도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승을 따라하고 스승의 행동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생에게 바로 그 제자도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도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 가족보다, 형제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주님께,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두가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각자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위치는 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뭔가 다른 것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뀌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바뀌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향한 그 충성, 그 주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신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종교에 대한 어떤 개종자가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졸업장이 없는 우리 일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견습생과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자이고 제자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의 길을 걷다가 우리 각자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동일한 졸업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심히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명령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